할렐루야. 우리 전우재와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하다가 한 1년 3개월 전에 우리 GMS 본부 한양이라고 하셨는데, 한양이 넓긴 하죠. 저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월문리에 있는 저희 GMS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제가 상담을 전공해서 멤버케어 사역을 하다가 멤버케어 사역이 좀 변경이 돼서 제가 훈련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LMTC 사역을 전담하는 선교사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전담을 하고 LMTC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대구의 선교 명가인 우리 서부교회 저를 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1884년에 첫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별명이 은둔의 나라예요.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선교지죠. 이 선교지가 성장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 조국이 너무나 귀한 땅인데, 사실 지금 선교 필드에 가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잘 보이지 않고, 필리핀 선교사님 계시고, 또 대만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시아권에 가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지키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이 사실은 요즘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드라마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명하고 한류라고 하죠. 요즘 또 선교지를 가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드라마, 영화, 한국어, 물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배우가 되어서 아니면 사업가가 되셔서 아니면 기업가가 되셔서 외교관이 되셔서 저 먼 곳까지 가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귀한 직분, 선교사가 되어서 필드로, 열방으로, 땅끝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가 됩시다. 여기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선교사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LMTC 훈련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GMS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장기 선교사가 있고 단기 선교사가 있는데요, 장기 선교사는 GMTI라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1월달, 3월달, 9월달 이렇게 12주 정도 하는데, 최근에 특별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 훈련에서 좀 이야기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를 배출하는 LMTC 훈련을 제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와서 뭘 했겠어요? LMTC 훈련에 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홍보지에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구 LMTC에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LMTC를 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서울 LMTC를 2013년 12월 15일에 수료했습니다. 몇 년도에 수료했다고요? 13년이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강서구에 있는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선교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남서울 LMTC에서 수료를 했어요. 물론 수료증을 받았으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없더라도 부끄러웠어요, 사실은요. LMTC 사역을 맡을 거면 제가 그걸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산으로 이렇게 딱 해보니까 내가 그때 수료를 했구나 하면서 추억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선교에 정말 빠질 수 없는 훈련 코스가 바로 LMTC 훈련이다. 그리고 가장 그 LMTC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어디 LMTC요? 대구 LMTC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와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LMTC를 이렇게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도 LMTC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LMTC라 수강을 하시거나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함께 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LMTC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으시죠? 예, 좀 작습니다.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LMTC는요,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국 선교를 든든하게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사의 훈련의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을 선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교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선교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더라도 그 주제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국 잔치로 그것들이 귀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5주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간 특별과정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특별과정은 선교제 3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GMS로 들어오실 때 훈련을 받는 건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월에 훈련을 하니까 어때요? 날씨가 추워요.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죠, 여러분? 훈련생들이 눈도 쓸고요. 아침에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하는데 동네 한 바퀴를 돌거든요. 6시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구보를 하는데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 좀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료식을 하는데 이번에 10가정이 왔어요. 17명 10가정이 왔는데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10가정이 다 나라가 다른 거예요. 러시아, 아르헨티나, 일본,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얀마, 캄보디아, 모든 나라에서 3년 이상 그곳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이제 GMS로 와서 함께 하고자 훈련을 5주간 만나는데 처음에 만나면 어떨까요? 어색해요. 근데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에게 공통점이 있다. 뭐예요? 선교. 선교라는 단어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요, 이게 다들 어른들이고 나이가 많은데 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지금 다 헤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특이한 거는 이 10가정 17명이 3분의 1은 목사 선교사고요, 3분의 1은 평신도더라고요. 사실 저 GMS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목사 선교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으로서의 헌신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헌신하고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가 이제 GMS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MK들. 여러분, MK 아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3살 때 갔대요. 아르헨티나에 가셔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거의 안 왔어요. 또 저기 러시아 땅에서 3살 때 가서 거기서
35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지 갈 때 낯설듯이 그분들은 한국이 낯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가요? 좀 고생스럽죠? 타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실 자녀들을 잘 못 돌봐요. 근데 못 돌보는 그 자녀들이 어쩌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힘들지? 왜 이렇게 낯선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행복해서, 선교가 너무 귀하니까 다시 와서 훈련을 받고 GMS를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더 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2016년에 수원 LMTC를 수료하시고 장로님이셨는데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단기 사역을 3년간 하시고 이제 장기 사역으로 전환하고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또 한 분은 순천에 계셨는데 순천에 LMTC가 없대요. 그래서 전북까지 가갖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순천에서 전북까지 차를 타고 가서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해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가 되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장기로 전환하시기 위해서 다시 본부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들 나이도 적지 않아요. 많으시고 장로님이시고 또 사업가시고 전문의이시고 하는데 낯선 곳에서 3년 사역하면 충분할 텐데 다시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훈련을 받으시는데 너무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 가운데 저는 참 기쁨이 넘치는구나. 돈은 없어도 비자 걱정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새벽마다 기도하면 눈물 소리가 막 나요. 밤에 기도하면요, 기도가 끝져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나눌 수 있어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선교의 심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그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저는 대구 서부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심장, 열방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눠도 반가운 공동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의 잔치, 선교의 잔치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잔치 많죠. 결혼식도 있을 수도 있고, 파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잔치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대받으자 그 잔치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잔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GMS 훈련원에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로 어디든지 간다 라는 구호가 있어요. 새벽마다 외칩니다. 저희들은 겸손해요. 저도 베트남 선교를 하다가 왔지만 하나님 또 베트남 부르시면 또 가고, 또 다른 땅으로 부르시면 또 가고, 본부에 남아있으라고 하면 또 남고, 여러분 대구에 오라고 하면 또 오고, 대구 뭘 뭐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대구에 올래? 이렇게 하셨는데 금방 왔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곳, 선교사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서 가면 됩니다. 따라서 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사람을 불러요. 아, 오세요, 오세요. 잔치가 열렸어요.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왔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청함 사람은 많은데,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죠?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냉랭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둠 속에서요, 반짝이는 빛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거절하지만 그 중에요, 택함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GMS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GMS 선교사님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57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좀 은퇴하는 숫자보다는 지금 많이 좀 부족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서부교회 가운데 젊은이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난 생물학적으로 젊진 않지만 마음은 청년이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은퇴하시는 선교사님 자리 제가 메꾸겠습니다 라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요, 한탄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프리카에는 내가 15년 차인데 오 선교사님, 내가 아직도 막내야. 아직도 지부가 모이면 내가 커피 타야 돼. 사람 없어? 훈련을 해서 좀 사람 좀 보내줘.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 이제 가시면요,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양을 현지인한테도 하고 교회도 해야 되지만 다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믿고 맡겨야 되는데 한 3군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물려주면, 그 한국 선교를 물려주면 내가 잘 이양받아서 해내야 돼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LMTC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선교 명가 우리 남태수 목사님이 그간에 대구 지역에서 우직하게 선교 훈련과 선교 동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대구에 하나 남은 기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394명이 이 대구 LMTC를 통해서 수료가 됐더라고요. 그중에 9가정이 목사 선교사님, 또 평신도 선교사 8가정,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지금 4가정이 또 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이 LMTC가 사실은 1994년에 총회회관에서 시작됐어요. 그때는 YMTC라고 해서 강승상 원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총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YMTC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의 노예와 교회 중심으로 이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에 열린 LMTC 숫자가, 개설된 LMTC, 사실 그게 그냥 나 개설하겠습니다 해서 개설되는 게 아니고요. 서류가 이만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 이사 목사님들도 다 확보가 돼야 되고요. 훈련받을 계획들이 잘 수립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인준이 되어져서 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개설된 LMTC가 지금까지 1994년부터 90개가 개설이 되었더라고요.
몇 개요? 예, 딱 90개입니다. 원래 89개였는데 최근에 한 개가 생겨갖고 딱 90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90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게 몇 개냐면 전국에 또 해외도 있어요. 30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60개는 어때요?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LMTC의 자랑이 전국 어디에나 훈련소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월문리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본부에 와서 꼭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각 지역에, 각 교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강의 듣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헌신하면 되는데 90개 중에 60개가 문을 닫아서 지금 제가 선교 행정을 보고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동네 LMTC 소개해 주세요. 우리 대구 땅은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한 2시간, 3시간 훈련생들은 그 정도까지 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수가 계속 되어질수록 17기가 이제 지어질수록 또 다른 것, 요번에 또 하나 열렸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대함을 품고 이번에는 정말 귀한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교는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종교 학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라. 사람들이 막 답을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이 베이컨이라는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자 쓰고 나갔대요. 그게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뭐예요? 얼굴이 붉어지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때요? 깜짝 놀랐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줬네? 한데 어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얼굴이 좀 이렇게 붉어졌어요. 저도 선교사지만 오선교사님,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솔직히 저도 이 맹숭맹숭한 물과 같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좀 빨개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사실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선교 잔치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해서 너는 더 이상 맹숭맹숭한 물이 아니야. 손만 닦고 발만 닦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물이 아니야.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갑자기 잘 이루어졌던 그 잔치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포도주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의 오늘 본문은 한 세 사람의 분류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거절감을 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요청하는 것을 멈춥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형편을 알았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여겼나요? 아니요.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구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한 다른 하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순종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신앙인으로서 많은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선교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가고 싶으세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이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례잔치에 왔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불러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어머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리아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품은 어떠죠? 늘 이렇게 품어주죠.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산출하고 그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것들을 구원해내면서 생명을 키워가면서 이제는 다 크면 저곳으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품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다 안 계셔도 괜찮아요. 없는 선교지도 괜찮아요. 파송 못하는 경우, 저희 GMS가 99개국밖에 파송 못했어요. 없는 땅도 있어요, 선교사가. 그런데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또 품고 돌보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선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인공은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실 정결 예식으로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해갖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위기에 닥친 거는 뭡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실 되게 불명예스럽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긴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사오든가 아니면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발 닦고 손 닦는 물을 채우래요.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보고 선교 가라고요? 저 직장에서 휴가도 못 받아요. 어떻게 단기 선교 가요?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라고요?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회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본문의 7절에 보면 어디까지 채웠다고 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참 알뜰해. 채우면 채울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더 많아지는 줄 어찌 알았을까?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마 뜰 때까지는
이렇게 뜰 때까지는 물이었을 거예요. 갖다 주는 거 다 순종하니까 아마 물이 뭐로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오영규 목사님 선교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왔고요. 주님이 하라니까 갔어요. 주님이 이거 하라니까 전했고요. 주님이 하라니까 가르쳤고요. 주님이 하라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장래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하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코 낭패되지 않으리라. 물을 떠서 부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선교지에 붓는 것입니다. 재정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하고 정들었던 사람, 우리 옆에 분들 다 보내세요. 함께 일했던 사람 보내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후원해 줄게. 여러분,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얼마 시작되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초기 제자들입니다. 저처럼요, 저도 어딜 가드나 막내예요. 내일 모레면 50인데 지금 본부에서 제가 막내 선교사거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보다 좀 젊은 선교사가 내년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막 출발했어요, 주님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음은 앞으로 이렇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뭐예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선교지에 도착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돌아오고 싶어요. 저도 8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쌀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우리는 베트남 쌀국수가 한 종류라고 생각하죠. 종류가요 20가지, 3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국수를 사 먹는 재미에 푹 빠져갖고요. 이거 살이 찌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맛있던 국수도 어때요? 계속 먹으니까 맛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땀나면서 막 다니는 것도 나중에 땀 흘리기가 싫은 거예요. 오토바이 매연 옛날엔 재밌게 싱싱 타고 다녔거든요. 처음 탔었어요. 저기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겠어요, 제가. 근데 베트남 가서 오토바이 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난 라이더다 하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방에 신방 가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이 가자 그래도 아파요 하고 막 빠지고 싶은 거예요. 하면서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일간 제가 집에 있었어요.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짐을 쌓아 말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배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기요 어디 가자고 하면서 평상시에는 국수만 사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순댓국을 사주신 거예요. 한인촌에 있는 순댓국을 먹으면서 선배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날 성령께서 역사를 이상하게 순댓국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마음이 훨씬 가벼우면서 야 계속 살아야지. 7년 채워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가는데 이분 따르는 게 맞아? 이분과 같이 계속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려서 가나 혼례잔치에서 우리 한 끼 식사해보자. 가서 좀 기분 전환하고 가자 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적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준 표징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표징을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연회장은 알았습니까? 막 칭찬해요. 야, 보통 사람은 신랑 당신 대단한 인격자야.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 대접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생색내고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알딸딸해지고 그런 거 좀 아세요?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면 질 낮은 거, 싼 거, 가성비 좋은 거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고 지금 내왔냐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칭찬받는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고요. 그것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알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대구 서부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시키고 동원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 한국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해야 돼? 우리도 일할 사람 없는데 선교사를 더 파송해야 돼? 옛날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 공동체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사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가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근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기록에 보면 2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중에 그 본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어때요? 나가서 선교하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잔치에 와라. 한 명이라도 더 와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 파악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선교라는 그 단어를 더 깊이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선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은 대로 남부 교회, 우리 대구 서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며 또 GMS와 또 LMTC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새 열정, 새 기쁨, 새 헌신이 맹숭맹숭했던 그 물이 아니라 정말 향기 넘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포도주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LMTC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